이현희 권사님께서 맞죠? 예, 이현희 권사님께서 예, 육아를 또 맛있는 육아를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너무 풍성했는데 못 드신 분은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항존직 헌신 예배로 오늘 우리가 2월달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헌신 예배가 이제 매 달마다 예, 첫 주에 또는 셋째 주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스타트를 우리 항존직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정말 귀한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카톡에서는 목사님 곡이 너무 어려운데요. 목사님 곡을 잘못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지만 예, 곡이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 매일마다 이제 찬양을 듣고 연습을 하고 또 어제 사실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어제 또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셔서 제가 또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점심에 한번 다 같이 맞춰봤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되죠. 네, 여러분들도 다음에는 앞에 나와서 특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거절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 못해요 모태신앙 하지 마시고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항존직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항존직이 뭘까요, 여러분? 항존직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항존직이 뭘까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항자가 무슨 항자냐면 항상 항자예요, 한자로. 그 다음에 존자는 존재할 존자입니다. 그리고 직자는 다스릴 직자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의 뜻대로 그대로 풀이하면 항상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다스리는 자, 항상 존재하며 다스리는 자,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리켜 항존직입니다. 자, 항존직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자,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몰랐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요. 목사도 항존직입니다. 예,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 예, 항존직이고요. 두 번째는 예, 장로. 세 번째는 안수집사. 네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예, 권사가 있습니다. 예, 요 네 개의 직분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집사. 자, 요 집사까지 포함되면 요거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예, 잘 아시네요. 우리 영광교회는 제가 보니까 저력이 있어요. 기초가 튼튼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숟가락 하나만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여기까지를 항존직이라 불러요. 근데 왜 항존직이라 부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항존직들은 전부 다 예, 무엇을 하냐면은 안수를 합니다. 그렇죠? 장로도 안수를 하고요. 안수집사도 안수를 하고요. 권사님들도 안수를 합니다. 자, 집사는 디아콘이라고 하는데 원래 디아콘은 안수를 한 집사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 총회 헌법은 작년부터 헌법이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집사라고 하면 안수집사와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 명칭을 좀 분명히 하자 해서 명칭을 새로 바꿨는데 그 안수를 해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을 안수집사로 그대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헌법책을 다시 사셔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네, 새로 바뀐 헌법책에 보면은 안수집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서리집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서리집사는 그냥 우리가 뭐로 부르겠어요? 예, 집사. 예, 서리집사라는 뜻이 뭡니까? 집사에 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서리라는 말이. 예, 그렇죠? 예, 집사에 준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불문명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총회에서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다루어 가지고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한 항존직에 해당하는 집사는 이제 안수집사라고 우리가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뭐 바뀐 거 없습니까? 주보에 보면 안수집사님을 표기할 때는 제가 뭐라고 표기했어요? 안수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집사님 분들에게는 그냥 집사라는 호칭을 제가 쓰게 됐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르실 때는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제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항존직에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걸 살펴보면 이 세상에도 뭐에 따라서 움직일까요?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불이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합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갔다는 그냥 하늘나라에 계실지도 몰라요. 큰일 납니다. 이게 뭐예요? 질서예요. 사회에도 질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회사도 질서에, 조직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회사에는 어떤 질서가 있을까요? 제일 위에 계신 분이 대표, CEO, 그렇죠? 뭐 사장, 또 넓게는 회장도 될 수 있겠죠. 또 그 밑에 이사, 그 다음에 상무, 그 다음에 과장일까? 과장이죠. 그 다음에 부장,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계장. 계장이 먼저예요? 실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뭡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밑에 뭡니까? 주임. 그렇죠. 주임. 역시. 또 그 밑에 사원. 그렇습니다. 사원에서부터 누구까지? CEO까지. 이렇게 수직적인 체계로 질서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나 회사나 어떤 단체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좀 달라요. 교회의 질서의 가장 구분되는 특별한 특징은 뭐냐면 수직 관계에서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도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에는 무엇에 따른 질서로 나누어지냐면 기능과 역할에 따른 질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하 수직적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의 직제를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가 맨 위에 있어서 목사는 군림하고, 그 다음에 장로가,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권사가, 그 다음에 집사가, 그 다음에 성도, 이렇게 직제와 구분과 질서를 나눈 이유는 수직적인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은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여기 유구현 목사도 목사의 기능을 하는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 백성의 자녀예요. 오늘 그 박희철 목사님이 그걸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거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단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의 회합을 이루면서 연합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제와 직분이 바로 오늘 항존직을 포함해서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는 명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는요 수직적인 구조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직을 여러분들이 쫙 누이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도 같은 위치에 있고 장로님도 같은 위치에 있고 안수집사님도 같은 위치에 있고 권사님도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단 교회를 섬기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네? 총책임자. CEO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물론 교회에서 대표라고 하긴 합니다. 우리도 이제 뭐 담임 목사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해를 우리 오늘날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대표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은행에 가거나 기관에 가면 대표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영광교회 대표자는 유구현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영광교회가 내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셔서 이 교회를 감독하고 이 교회에서 목사의 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조는 목사님이 이제 뭐 사장님처럼 CEO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이제 이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상무고, 우리 권사님이 과장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세속적인 개념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요. 각자 달란트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을 다르게 부여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존직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목사는 총회 헌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총회 헌법에 보면 두 번째,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냐?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이다. 세 번째,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다. 여러분, 목사님이 장로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안 와닿으시죠? 장로님은 좀 뭔가 나이가 들으셔야 되고, 저기 김경태 장로님처럼 머리가 좀 희끗희끗 하셔야 되고, 그런 분이 장로님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도 장로예요. 이런 개념을 좀 잘 가르쳐 주는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없어요.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몸된 교회의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능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기 전에 저도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려고 엄청 습관적으로 안 드리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이게 목사예요. 심지어 제가 좀 수직적인 구조로 말하면 저는 종입니다. 종. 여러분들의 몸종이에요. 그래서 저를 많이 부려먹으셔야 돼요. 목사를 많이 여러분들이 종처럼 대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헌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뭐다? 교사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잘 존중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중한 직분자들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 어디 계시죠? 네, 이신혜 권사님. 앞으로 이신혜 권사님을 만나시면 아이고 우리 교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칭찬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교사입니다. 다섯 번째, 목사는 뭐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뭐라고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복음 전도자.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라고 규정하냐면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게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정의입니다. 많은 타이틀을 갖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목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를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제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저를 도와서 우리 장로님이 담임 목사 역할을 오후 예배는 해주십니다. 오늘은 또 하윤태 장로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항존직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에 대한 항존직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님은 어떤 분일까요? 장로님? 자, 장로님은 헌법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택함을 받고, 일단 교회의 택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죠?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택함을 받고 7위의 회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당의 회원이 되어서 목사와 협력하여, 일단 목회자와 협력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담임 목사는 파트너십이에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상하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하면 장로님들이 다 들어야 되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서로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함께 목적과 비전을 같이 하고 공유하고 도모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어떻게 하는 관계? 협력하는 관계, 협력하는 게. 목회자와 협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겁니까? 교회 행정을 맡아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에게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잘 감독하고 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곁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교인들과 성도들을 잘 감독하고, 그 다음에 잘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훈육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마지막에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거나 죄악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치리하고 건징하는 것까지, 그 역할까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건징, 치리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 이거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장로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 하라고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을 선택하고 뽑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그러면 안수 집사님은 어떤 일들 할까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자, 똑같습니다. 일단 교회에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뭐가 되냐면은 재직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관장해요. 또 교회의 봉사와 봉사일과 또 헌금을 수납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본연의 안수집사의 임무예요. 또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구제에 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안수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안수집사의 시효는 사도행전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사도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자. 그래서 직제를 구분하죠. 여기서부터 안수 집사의 직분의 직제가 초기 교회부터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는 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방향을 제시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역할들, 목자, 종, 장로, 교사, 전도자, 하나님의 청직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역할들을 다 하나씩 녹여내서 지금 영광교회에서 이 일을 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가지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맡은 게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고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입니다. 자, 그럼 권사님들은 뭐 하냐? 자, 이제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다 이제 훈련 받으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임 권사 하신 우리 이현희 권사님, 권사는 뭐 하는 거죠? 권면. 빙고, 정답입니다. 또, 자, 이성애 권사님, 나에게 질문해 주세요 하고 저를 바라보면서 눈빛을 보냈는데, 아니에요? 자, 박우분 권사님, 우리 권사는 뭐 할까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사의 직분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와 장로와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하지 않는 걸 유일하게 직분을 주신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이거는 권사님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신방입니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권사님들이 주로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기도와 신방입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의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의 택함을 받고 똑같이 재직회 회원이 되면, 제가 박국권 선생님 말씀하셨죠? 교회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뭐하고? 신방하고. 그런데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는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임직할 때, 그 임직 서약할 때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목회자를 도와 환난당하고 궁핍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것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서약하셨어요. 예,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신방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에
구제, 그런 역할들이,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권사의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가 하는 게 다 달라요. 만약에 이거를 한 사람이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은 한 달도 못 되어서 들어 누울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우리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달란트를 분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항존직에게는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질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소금이 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표현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구현아 빛이 되라, 네가 빛이 될 것이다, 빛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당위성이나 의무를 지우려고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로서 이미 네가 빛이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소금이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채우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소금이라고, 그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가서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연말이 되면 아유 집사님 내년에 어떻게 좀 셀 리더를,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에요. 못해, 나는 못해. 자기가 아직 소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가 아직 빛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소금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저는 여전히 나쁜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 그건 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죄인인 걸 내가 알아. 내가 어제 한 일을 나는 알고 있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이래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의인으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또 제가 전문 용어로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봐줄게 하는 요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대답해 보세요. 네,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 단계를 건너가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칭하겠다, 여겨주겠다. 네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 의인이라고 여겨주겠다, 칭해주겠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 이렇게 칭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된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요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오늘 정은혜 집사님 오셨어야 되는데 필리핀 가버리셨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싹 덮어주셔가지고 너는 내가
내가 말하는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 말씀드려요. 우리 김모인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우리 국회의원 집사님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우리 김한태 장로님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우리 세 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자, 우리 예, 지금 막 어떻게 심장이라도 꺼내서 우리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를 보고 아실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여겨주시겠다라는 거.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칭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직분자를 가리켜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항존직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목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받고 안수집사 안수 받고 집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권사 안수 받으면 이 직분이 영원하다 해서 항존직으로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항자가 무슨 항자로 했죠? 항상 항자, 존재는 존재할 존자, 그 다음에 직자는 임직 직자, 직분 직자, 다스릴 직자 다 똑같은 직자인데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안수 받으면 영원히 목사, 영원히 장로, 영원히 안수집사, 영원히 권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은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에요. 제가 무슨 말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항존직이라는 말의 뜻은 교회 안에 항상 이 직분은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항존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한 번 목사니까 영원한 목사. 그건 대한민국에만 그래요. 미국이나 영국을 가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다시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목사의 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 목사님들을 목사님으로 여겨주시죠. 죄송하지만 사실은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사실 목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총회 헌법에 은퇴 목사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우를 정중하게 예우를 하는 거고. 근데 하지만 항존직이란 원래 의미는 그 직분이 영원하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직분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해서 항존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그날까지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주신 직분의 의미를 잘 알고 거기에 걸맞는 그리스도인,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그렇게 정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중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을. 그래서 평생직의 뜻이 아니라 교회에 항상 존재할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거를 우리 먼저 목사와 장로와 그 다음에 안수집사와 권사님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항존 직분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존 직분자로 부르셨죠? 자, 첫 번째는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거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여기 유구현 목사는 목사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도 하게 해서
이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저는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 자격에 우리 인간은 기준 미달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시무장로님 다 장로님이 훌륭한 만한 그런 장로의 그 자격을 갖추고 장로가 되셨어요.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격 없는 상태에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 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다,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된다, 자격이 있어서 권사가 된다, 자격이 있어서 안수집사가 된다. 그러면 진짜 그 자격이라는 캐논을 들이대서, 잣대를 들이대서 장로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목사 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뭐 크고 작은 죄,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뭐 살인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고 거짓말한 사람은 죄인 아닐까요? 아니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기 4살짜리밖에 안 되는 저 류이든도 죄인이에요. 왜 죄인인지 아세요? 제가 태어날 때는 하고 있다가 한 3살째, 2살, 3살째 되니까 엄마 아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말이 트이니까 싫어, 안 돼, 못해 이렇게 하다가 7살째 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000원만. 다 죄인이에요, 죄인. 물론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지닌 아이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됨을, 내가 장로됨을, 내가 권사됨을, 내가 집사됨을, 내가 안수집사됨을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나를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런지 아세요? 예배 가운데 내가 부족함이 보일 때, 예배 가운데 내가 오늘 찬양을 진짜 전심으로 못 불렀구나. 그게 다 깨달아지면 진짜 낯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성도님 앞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내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항존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그래 네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섬겨라. 청지기로서 섬겨라. 그렇게 저에게 자격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부여해 주신 거예요.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들랑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유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쓰세요. 오늘 카레 참 제가 먹어본 카레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여기 부산에 가면 해운대 가면은 그 인도 커리집이 있거든요. 커리집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먹어봤을 때 진짜 맛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오늘 더 먹고 싶었는데 장로님이 앞에 계셔서 못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 진짜 맛있었어요. 다 이렇게 달란트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요리를 잘해요. 그러면 요리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주방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돼요. 나는 조금 가르치는 것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 그러면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 게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 우리 집사님은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어요. 무조건 예배 전 1시간 먼저 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분의 달란트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켜요. 딱 이 자리.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도 다 항상 이 자리, 자기 자리를 지켜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것도 달란트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그거 하시면 돼요. 우리 김문욱 장로님은 또 소방 그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제가 못하는 거로 또 대신해 주세요. 예. 이분의 달란트인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우리 또 김정희 집사님은 또 수요일날만 되면은 다 오셔가지고 또 드럼 열심히 해주십니다.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달란트. 싱어, 또 방송실로 이제 하장로님 또 예배 인도하시고 또 올라가셨어요. 우리 또 방송 이거 해주시려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좀 질서를 이루어가고 덕을 세우고 조금 더 하나님의 역할들을 분명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이 교회가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뽑은 직분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속된 말로 공범이에요. 네.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이게 무게감을 지워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못하는 거 장로님이 좀 더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뽑아서 세운 일꾼들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참다운 항존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은 어떤 특권의식이나 어떤 계급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신다면 항존직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고 우리는 봉사자들이고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섬기라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이 육체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런 질서를 잡아가고 질서를 해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늘 언제나 사단의 표적이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악한 마귀사들의 괴계를 영적으로 꿰뚫어보고 그것을 기도로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 협력하는 존재, 청지기, 연결고리 그게 바로 항존직에 대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은퇴 장로 또 은퇴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은퇴 권사. 자, 이분들도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이제 나는 장로 아니야. 또 은퇴 안수 집사.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 안수 집사 끝. 은퇴 권사. 나 이제 은퇴 권사 됐으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 후임들에게 다 물려주고 이제 나는 쉬어야지. 자,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존직이 뭐라고요?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하는 직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은퇴 장로님, 은퇴 안수 집사님, 은퇴 권사님 은퇴했어요. 그렇죠? 연수에 따라서 총회가 정해놓은 그 연수에 따라서 딱 이제 일을 다 임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시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교회는 항상 그 직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은퇴를 했어도 뭡니까? 장로입니다. 맞죠? 안수 집사님도 은퇴를 했어도 안수 집사예요. 그렇죠? 권사도 은퇴를 했어도 은퇴 권사예요. 이게 우리 총회에 적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항존직이라는 말을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제가 뭐 목회직을 이제 은퇴하면은 안 한다 이렇게 했죠. 예,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거를 명시해 놨어요. 어떻게 명시해 놨냐면은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안수집사로. 자, 그렇다면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실무에 나서서 일은 안 하지만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로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장로도 언권 회원인 겁니다. 당회에서. 네,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하셨어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여전히 장로에 준하는, 권사에 준하는, 안수집사에 준하는 그러한 품성과 덕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셀 리더는 이제 흔히 말하면 은퇴하면은 아유 이제 셀 리더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하지 않는데 이게 한국교회 잘못 이렇게 교회 안에 자리매김된 잘못된 오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는 어떤 일들을 좀 하는 것이냐 정확하게 말씀하면은 목사는 설교와 치리와 축복을 겸하는 장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가장 목사의 주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오늘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전달하는 이 설교의 사역이 주된 임무입니다. 두 번째, 저는 치리하는 거예요. 교회 치리. 예, 그래서 장로인 거예요. 저도. 장로가 치리하는 거거든요. 권징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또 목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권한이 뭐예요? 축복권이에요. 축도는 목사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럼 장로님은요? 장로님 어떤 일들을 하냐? 행정과 교인의 신앙을 감독하고 권면하고 잘못하면 권징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치리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졌어요.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권면을 안 해요. 권징을 안 해요. 치리를 안 하니까 더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한국교회에서 빨리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해악적인 성도가 되면은 그 성도에 가서 장로가 권면합니다. 안수집사가 가서 권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가서 권면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방인과 세리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그 성도가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치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무서우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가 안 합니다. 왜요? 교회 쫓겨날까 봐.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못하면 치리할 겁니다. 왜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담임 목사, 이게 장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에 가장 주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장로입니다. 장로님들 이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권사, 우리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공통된 것은 교회 재정, 물론 교회 재정은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재정,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구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천, 신방, 그 다음에 권면.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자, 우리 이 직분에 걸맞게 잘 하고 있나요?
이런데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지. 예. 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영광교회는 2024년부터 이 역할을 충실하게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전 것은 다 용서됩니다. 왜요? 몰랐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이거를 이제 숙지하고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직분자로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이 항존직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항존직 생활을 알려드릴게요. 예.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항존직 생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자, 목사는 뭐 하면 될까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장로님과 협력해서 우리 온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특별 새벽봉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 예배를 매달마다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새겨가자는 거예요. 또 우리 전반기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지금도 재확산은 여전히 재확산되고 있지만 최대한 조심하면서 저희가 정말 다이나믹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야성을 다시 회복하고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묶였던 관계들이 풀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씩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각 기관에서 협의해서 이루어갈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부터 잘 해봅시다. 이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봅시다. 잘 협력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예, 이게 우리가 헌신자로 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항존직 슬기로운 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첫 번째,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일단 모든 직분자들이 뭐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자, 말씀을 게을리한다. 가장 첫 번째 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자,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안 읽는다? 이거는 밥 먹기를 포기한 거고요. 이건 성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런 성도는 되지 맙시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이 6권이 있습니다. 목양실에 3권이 있어요. 예, 자, 3권을 둔 이유. 목양실에서 이제 대신방 할 때 성경을 안 갖고 오시면은 제 성경책 드려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저는 집에도 2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NIV 성경책, 영어 성경책 하나, 그 다음에 굿 스터디 바이블 하나. 그래서 집에서도 저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말씀 읽어요. 화장실 들어가서도 말씀 읽고 밥 먹으면서도 말씀 읽고. 그렇죠? 사모님 맞죠? 예,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되고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내는 그거는 말씀이 가까이 있는 자만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2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슬기로운 항존직 생활이에요. 왜요?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어요. 여러분 육신의 하루 세끼를 위해서 하루 세끼 밥을 드시죠. 요즘 건강식으로 해서 2끼밖에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하루에 어떤 때는 2끼, 어떤 때는 1끼 먹어요. 예전에는 3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끼니를 줄이는데 우리가 하물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잘 꾸준히 챙겨 먹고 심지어 모자라서 비타민도 챙겨 먹고 약도 챙겨 먹는데 여러분 영혼이 맨날 배고프다고 소리치는데도 여러분 안 듣죠? 구연아 좀 말씀 좀 먹어다오. 나 지금 굶주려 죽을 것 같다. 지금 영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말하나 마나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영이 밥을 먹느냐? 기도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도 안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벌어지는 일, 영의 눈이 열려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의 특징 하나,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고 아 교회가 잘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게 영적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봐서도 잘 못 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직 여러분들 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간다고 손뼉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겁니다 지금. 아 진짜예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아, 이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 하자면 김정은 저 북한 체제는 전쟁을 선포했어요. 진짜로. 이거를 뉴스 미디어에서는 뭐 정치적인 공약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런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영적 시국입니다 지금.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이 나라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요 정도 나이 되시는 분들만 걱정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이런 낙관론을 갖고 있는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달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엄청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누가 우리 어깨에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자리가 안 나왔던 성도들이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 이 주변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로 막 몰려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뭐 할 때? 예, 저의 전제를 붙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대에서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뭉치는 방법밖에 없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깨어있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꾸준히 우리가 이 성숙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 교회는 성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느낀 거는 이 교회가 성숙하다. 이 교회가 아직 건강하다. 병들지 않았다. 제가 그걸 진단했어요. 근데 제 진단이 저는 지금 맞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대면해서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찾는 건데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누구가요? 항존지기. 항존지기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자세를 결단하고 제가 늘 헌금할 때 드리는 기도처럼 11조금은 우리가 믿음의 저항을 담아 드리잖아요. 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 헌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게 제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 부른 거예요. 다시 교회로, 다시 거룩한 본질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현해 내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항존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요즘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전에 다 착했습니다. 착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착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것 같아요.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 왜 교회가 우리한테 손가락질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계속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라고 욕해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는 이라는 아직 퀘션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진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이룬 게 뭐냐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를 교회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복음이거든요. 교회가 복음답게 전포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주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주지 못한다. 제가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가 타락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정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아직까지도 희망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아직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 이 세상은 어떤 사회가 되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공한 게 새마을운동, 왜 성공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마을회관에서 방송이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이 다 빗자루 나고 와서 거리를 쓸었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다 백성들이 한마음이, 다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 캠페인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죠? 우리 영광교회 주변만 바라보세요. 쓰레기 더미가 그냥, 제가 일주일에 쓰레기를 이게 청소하는 게 한 1시간, 2시간은 그걸로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담배 피는 교회인 줄 알고 오해할 것 같아서 맨날 담배꽁초를 주워도 끝이 없어요. 제가 심지어 이게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이 사유지 안에서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라고 붙여놔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가 뭐 교회 여지없이 나가면은 제가 나간 걸 또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전화 하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들어오다가 만나면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교회 땅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예 하고, 또 제가 또 나가잖아요. 그럼 또 와가지고 또 담배 피고 또 전화하고.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정말 이런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항존직이 지혜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존직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예배당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오늘날로 정확하게 예배당이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신약시대 용어예요. 성전이 있었을 때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당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본당도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당이 우리나라 표준으로서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이 예배당을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요즘에 가장 신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아침에 딱 교회 오면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앞에 딱 와서 기도해요. 그럼 마음이 너무 뿌듯해요. 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점심 먹고 들어오면 또 와서 또 기도해요.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또 한 번 기도하고 가요. 저는 하루 3번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요, 마음이 맑아지고 내용이 맑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욱 세워가는 일들을 더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더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항존직은 더 친절하셔야 되고 더 온유하셔야 되고 겸손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 못해요 하지 마시고 저 할게요 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한국지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 우리 직분자의 승리자, 또 우리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옆 공간으로 다 나와서 우리 손을 쭉 잡고 한번 동그랗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큰 원을 만들어 보세요. 큰 원을. 우리 항존직, 우리 성도님들 상관없이 큰 원을 만들어서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오늘 항존 직분자들은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간이 넓으니까 쭉 더 넓게 쭉